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선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비가 된 게 아니고요. 선비로서 그 제자가 돼서 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학의 대석학이 하셨던 분을 어찌다행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곱게 보셔서 키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양적인 어떤 훈련도 받았고요. 미국에 가서는 미국 문화의 충격을 1967년부터 받으면서 세계가 한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고 동양이 뭐고 서양이 뭐고 문화가 뭐고 문명이 뭐고 또 언어가 뭐고 학문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번 판을 다시 뒤엎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그 종을 사랑하셔서 그 특별한 체험들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학자인데 그 영계를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제가 체험하고 또 얻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제가 하도 면밀한 사람이라 제가 뭘 체험하면 저는 제가 체험한 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미혹된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체험한 게 맞는가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분도 있고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요. 저는 학문적인 훈련을 받을 때 쉼표 하나가 찍혀야 되는 자리에 안 찍혀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다. 특히 이거 한학을 배울 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이 한문은 글씨만 이렇게 그 인쇄대에서 박혀 있거든요. 구두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문의 경우는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전혀 달라집니다. 뜻이. 그리고 또 한문 하나하나에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글자에 한 7, 8가지 뜻이 있는데 몇 번째 의미를 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뭐 그래요.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거 학문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쉼표도 없고 구두점도 없고 또 정확한 용어의 그 가치도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저를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너무 정확한 것을 넘어서서 적확한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진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분은 학문의 세계에서 학자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교단 신학의 기틀을 잡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기틀을 바꾸라고? 난 못 바꿔. 그러니까 그 기틀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 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강의 듣다가 또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저한테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언젠가는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려요. 근데 그 양심 선언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그 10년 이상씩 가르쳤던 교인들 앞에서 한번 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경의 많은 것을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그게 틀렸던 걸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그전에 내가 가르치던 내용과 다르다. 근데 여러분이 대조해서 들어보면 그전 것이 틀렸고 이게 맞는다는 걸 느낄 거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목회자를 난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선을 긋는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의 내 신학은 이렇게 하고 선을 확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다가 떨어져 나가요. 왜 나가냐면 세미나 체질들이 나가요. 세미나 체질이 된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콘텐츠 수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섞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야. 그래서 잡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잡다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에서 드렸던 공과 시간과 물질이 아까워서 또 제 강의를 듣다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떤 걸 좀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대부분의 현실이라 그래서 그 장성 교수는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닌데 광야의 소리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광야의 소리가 뭐냐? 세례자 요한 혼자 광야에서 외쳐.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만 회개의 세례, 곧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갔어요. 요단강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무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게을러요. 근데 왜 게을르냐면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강의 중에 숙제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강에서는 숙제 3개 받았다. 몇 강에서는 숙제 2개 받았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숙제 리스트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이걸 고민하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눈을 띄워줄 어떤 그 채비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하려고 고민도 안 하고 리스트도 안 잡혀 있고 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맨날 저한테 물고기나 잡아서 줬으면 그러니까 그 숙제를 내가 대신 풀어서 답을 전해줬으면 하는 스타일로 사시니 그럼 장성 교수가 이 세상에 없는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고기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물고기를 자꾸 달라고 그러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승을 모셔본 일이 없어. 그래서 스승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몰라. 지금 나한테 어떤 분들은 20차례 이상, 어떤 이는 한 30번까지는 아닌데 가까이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들기를 2021년에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FMSC의 운영진이니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나 혼자라도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안 떠올라. 여러분 나도 밥 먹고 살아.
여러분한테 밥 한 끼 얻어먹자고 이 얘기 하겠어? 그 의미가 다르거든. 그렇게 느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어요. 4인 제한이랍니다. 우선 제가 시간 약속 잡고 저는 하여튼 무조건 모시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하고 나 두 사람이니까 제가 두 사람을 기도 중에 선정해서 모시고 갈 겁니다. 근데 아니면 하여튼 저는 갑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스승을 모셔본 일이 없어서 이 생각이 안 들어. 맨날 교회에서 목사 대접만 받을 줄 알았지 스승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선물 줘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 받아서 모아갔어. 근데 이렇거든. 여러분이 책 한 권이라도 주면 나한테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거든. 아, 이거 FMSC에서 그래도 고맙다고. 연말이라고 책 한 권 주고 줬다고. 이게 자랑거리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짓을 안 하면 내가 내 교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우리 교우 중에 나한테 묻는 분이 있었어. FMSC에서 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모신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내가 거기다가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려면 매달 강사비 줘야 돼. 근데 강사는 그렇게 부려먹어도 돼. 우리가 돈 준 사람이다. 아이들이 학원 강사들을 존경 안 해요. 왜? 우리가 돈 주는 사람이라고 애들이 의식을 해. 애들의 관념 속에 강사는 스승이 아니거든. 아니 그런데 이건 강사 대접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누가 한 사람 나한테 식사 대접하러 와야 돼. 그리고 4명 제한이니까 2명 모시고 오든지. 또 하나 선물 주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물 받으면 좋을까? 근데 내가 요즘 보는데 윤리학 사전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 내가 사전을 유심히 보거든. 근데 책값도 싸요. 53,000원인가 그래. 그래서 생각해서 이랬어. 그 식사를 대접하러 오는 사람들 세 분이 뭐 만 몇천 원 내면 되겠네.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주지 말고. FMSC에서 장성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 작은 책에 고마움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래. 중간에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송 얘기하지 마세요. 교사님.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내가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기회를 언제든지 줘요. 근데 스승이 얘기할 때 이렇게 컷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걸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그날은 그분이 스승이야. 모셔서 스승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은 늘 그래야 돼. 배우는.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야.
강의 듣지 말아야 돼. 강의 듣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스승이 얼마나 엄중한 건지를 알아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썼던 용어가 제자야.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한 건 승천하실 때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뽑혔던 사람들은 12명, 12제자야.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면서 그들을 사도라 불렀죠.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그게 유다교 전통이야. 사제 전통. 스승과 제자의 전통 속에서 가르치신 거야. 이걸 전통 용어로는 도제 훈련이라고 그래. 같이 생활하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제자. 도제야, 도제. 그러니까 도제가 되면 생활까지도 간섭해요. 지식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학문만 간섭하고 종교나 신앙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훈련 받는 걸 도제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제 훈련을 받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냐, 내가 돈은 어떻게 소비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연말이 돼서 생각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 마지막 강의에 의미 있는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오래전에 정하긴 했지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평생에 가슴에 담고 사셨어. 어떤 특정한 주제나 개념이 그 사람의 의식 전반에서 늘 작동하고 있으면 이걸 화두라고 불러요. 화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라는 화두를 늘 붙들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이라는 화두를 애당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화두를 붙들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복수, 하늘들과 땅을 단수,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제 장성 목사 연이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래요. 그래서 성경의 첫머리에 하늘과 땅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거기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돼 있지만 그냥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복수 개념은 나중에 이제 좀 거론하기로 하고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야.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천지라고 그래서 이걸 합쳐놨거든요. 이건 이제 동양식이에요. 하늘과 땅을 묶는 건. 근데 원문대로 하늘들과 땅이라고 구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하늘과 땅에서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뭐예요? 이제 그렇고 이제 이게 틀릴 것 같으니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려. 내가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하늘이 뭡니까 물었을 때 하늘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를 가리키시는데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기도라고 그래야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어요. 잡아요. 기도를 글로 먼저 발표하면 기도문이야. 근데 말로 해서 기록이 되면 기도야. 말로 해서 기록이 되면 기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고 말로 기도를 하셨어. 그게 이제 기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장성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주님 기도송에서 하늘과 땅을 언급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화두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셨을 거야. 그래서 그 하늘과 땅 그걸 붙들고 계셨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은 또 뭐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늘과 땅 말고 뜻이 나와. 뜻. 근데 이 뜻은 당연히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뭐예요? 이제 그렇고 아니 하늘만 먼저 듣자고요. 하늘이 뭐예요? 김성태 목사님. 하늘 들려도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도 하늘에 들어가긴 하죠. 근데 영의 세계라고 그러면 영의 세계는 땅에도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빗나간 대답이 되겠고요. 김종태 목사님,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야, 저분을 내가 사랑한다니까 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저렇게 얘기해야 돼.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하늘나라인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추수연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 하면 두 가지 개념이 1번, 2번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1번. 2번,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빈번하게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죠? 무엇이 땅에는 있죠? 죄, 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묻겠어요. 죄가 뭐예요? 1번.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맞추셔야 돼. 죄 그러면 온갖 게 다 죄예요. 근데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그거 1번이 아니에요. 공감한대. 예. 김수복 선교사님, 1번이 뭐예요? 1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그거 틀렸어. 예. 양은혜 선교사님 1번. 군밤한데 거기도. 뭐예요? 이거 안 되는데. 정영선 목사님 뭐예요? 믿지 않는 거요. 네? 믿지 않는 것. 근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주어가. 뭘 믿지 하나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근데 이게 왜 1번이 안 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1번이야.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1번이에요. 1번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죄가 1번이야. 그래서 천국은 1번 죄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못 들어와. 1번 죄 때문에. 1번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야. 1번. 그러니까 다른 죄에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도 있는데 1번 죄는 용납이 안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1번이에요. 오케이. 2번 죄가 뭘까요? 2번 죄. 거요. 네? 거요. 아니, 2번 죄. 아니 그거 아니고. 정령을 박상대 모독하는 목사님. 불순종. 예? 아니 나 그렇게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2번이 그게 아니야. 주수연 목사님. 벌써 군밤 2대 맞게 생겼어요. 한 대 맞았고. 뭐예요? 그러면 아하는 하세요. 네. 네, 아하.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게 2번 죄야. 뭐라고요? 아하.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죄가 2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2가지 죄로만 보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죄. 이 2가지 죄만 봐. 아멘을 안 해요. 2가지 아멘. 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죄.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 가지고 사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 가지고 사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 가지고 사는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 갖고 사는 거야. 자신이 평생 경험한 경험 체계 위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뭘?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바울 서신 그만 읽어.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살아야 돼. 흉내내려고. 헬라어로는요. 흉내낸다는 말하고
본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아. 흉내낸다가 본받는다야. 그런데 본받는다 그러면 왠지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낮춰서 번역하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친구야, 예수님의 친구. Friend of Christ. Friend of Jesus. 예수님의 친구야.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잘 믿는 게 갚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흉내내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1번, 2번이야. 이게 1번, 2번.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물어. 왜 예수님을 본받지 않았느냐고 물어. 왜 네 생각이나 경험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블렌딩 시켰느냐고 물어 천사들이. 네가 예수님 모습 보고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흉내라도 냈어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땅에서 할 일이야. 하늘과 땅. 그러면 자 다시 묻겠어요.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기영 선교사님 필히 파고 왔어요. 여기까지 강의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니 모든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흉내내고 잘 믿는 거. 구원을 받으며 1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야. 네. 또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친구들이 이 세상에 그냥 5초에 활약하고 있어야 돼. 이게 두 가지. 이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오케이. 예수님 본받는 거. 예. 예수님을 본받는 거를 imitation of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음. 근데 imitation of Jesus 그래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제 이걸 장성 목사는 풀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왜 아멘?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야. 딱 두 가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세세하게 설명하면 5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오케이. 아멘.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떻게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어요? 윤희연 목사님 어떻게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예수가 되셨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자 예수로 오셨어. 오케이. 인자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있을 때서부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육화하시면 인카네이션 하시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마음에 품으셨어. 근데 뭘 품었을까? 뭘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아니 그런데 뭘 품었을까? 구체적으로 뭘 품었을까? 십자가. 에? 십자가.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뭘 품었을까? 구원, 인간 구원. 아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빗나갔어요. 빗나갔어. 김만성 목사님 뭘 품으셨을까? 뭘 품으셨을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뭘 품으셨는고 하니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품으셨어. 메시아는 땅에 내려가면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예언되었다. 나는 그 미션을 컴플릿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들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33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에 부담을 안고 평생 사셨어. 왜? 33년 동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돼. 근데 성취하려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예언이 뭐가 있는지 아셔요? 아니 중요한 거 말고 이거 봐요. 내가 신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약학 교수한테 질문한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성경 몇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수님 카운트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어. 내가요 여태까지 이걸 카운트한 신학자를 만나본 일이 없어. 정말이라니까 만나본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책이 나왔을 거야. 구약에 예수님 예언이 몇 가지다 그러고 그 구절을 내서 나왔을 때 책이. 근데 아무도 카운트 안 했어. 저 미친 신학생 장성 신학생이 신대원 1년 때서부터 이걸 조사했어. 예수님 예언이 구약 성경에 몇 개나 되는지. 나는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 안 가르쳐줘. 여러분이 성경 읽어 이렇게 읽어 정말 읽어 정말 읽어 정말 그걸 그저 뭐지 이렇게 뭐죠 A4 용지에 프린트 받을 일이야.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읽었는데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김만서 목사님도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할렐루야. 예언을 몇 가지도 모르면서 평생 목회를 했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으시지 않느냐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둘로 나누어져. 여러분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 요한계시로 그냥 덮어도 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디로 오셔서 어떤 경로를 거치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가 써 있어. 구약 성경에. 믿어져요? 아멘. 구약 성경에 재림만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을 압도해.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으신 건 예수님이 재림에 관련된 부분은 다 피하고 안 하시더라고. 다 안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면서 성경을 머릿속에 담고 사셨던 거야. 뭐냐면
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재림 때 해야 될 일이다. 아, 이건 해야 된다. 초림 때 해야 될 일이다. 이거 구별하고 사셨어. 성경 읽어보면 그런 대목들이 있어. 예수님이 미묘하게 재림에 해야 될 일을 할 듯 하다가 빠지시는 구절이 있어. 아, 성경 그렇게 안 읽으니까 신기하기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 인성이 있어. 인성이.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야. 인성이 있으셔. 그러니까 미묘한 갈등도 있다고.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성만 있으면 갈등 없어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 찔리면 피가 나오고 죽도록 아파.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구별하시더라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시면서 사셨어. 이게 예수님의 하늘이야. 예수님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하늘이야. 그래서 인자 예수로서 그 하늘을 품고 사셨어. 나는 저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어. 그걸 품었다고. 자 봐. 그럼 예수님께는 본인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네, 있었어. 그런 그림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쓴 복음사가 4대 복음사가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품고 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인생과 인격과 사역을 보고 다시 뭐를?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생과 인생과 인격과 인격과 사역과 사역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걸 그걸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하늘로 주신 것이다. 하늘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 아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인생, 인격, 사역, 말씀이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될 하늘이야, 하늘. 아멘. 근데 평생 하늘 없이 사신 소감이 뭐야? 정말? 어? 평생 하늘 없이 산 소감이 뭐야?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관념이나 개념에 속았어. 신앙이라는 그 실체도 없는 것을 붙들고 나는 신앙이네 하고 사는 거야. 내가 묻겠어요. 예수님의 인생, 인격, 사역, 말씀의 그림이 없는 신앙이 무슨 개떡 같은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껍데기다. 내가 그랬어. 이 미친 목사가, 미친 교수가. 내가 왜 저 껍데기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시기가 오면 얘기할 거다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고 예수님의 인생, 인격, 사역,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림, 그걸 하늘로 보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경험, 신앙, 신학, 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음, 이걸 믹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 뒤에다가 신앙을 붙였어. 조종환 신앙, 유정남 신앙, 정영석 신앙.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 천국 가면 이게 부서져. 천국 가면 죽으면. 왜 네가 만든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신앙 가지고 살았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피 흘려서 죽으셔서 죄 씻어 준 거 말고.
별로 없어. 별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거 행하셨던 거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했을 때에는 예수님 그림이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기에는 윤리 도덕처럼 들리는 거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다 힘든데 자꾸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주에는 교인들의 그 저항을 이기다 못해 다시 돌아가 가지고 복음으로 또 뭐 대속으로 예수 피로 하는 설교를 해야 또 속이 한번 그 저 뒤풀이가 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런 식으로 평생 복귀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한테 4가지를 제시했어. 예수님 인생을 통해서 본 그림이 뭡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해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친절해. 4대 또 주제까지 또 가르쳐 주잖아. 정리를 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잖아. 그것도 또 내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왜 아멘을 안 해? 내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지난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게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산상보훈이다. 산상보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더 중요시한 게 팔복. 구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구복이라고 주장하니까 팔복이라고 그러셔도 틀린 거 아니에요. 이제 구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장성 교수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까? 일단 4대 주제로 정리를 하자.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누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씀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걸 가장 중요시했나? 가장 먼저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보여주신 산상보훈이 중요하다. 산상보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거다. 그러면 이 구복,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 해도 돼요. 팔복 혹은 구복을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규정할까? 회심 규정이다. 회심이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다. 예수님께서는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최소한도 산상보훈을 품고 살기를 기대하셨다. 아하, 그렇다면 말씀 중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1년 내내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 밤잠 안 자고도 얘기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들여다봤거든.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미안해요. 바울 소신을 통해서 투영된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고 살았지 예수님의 민낯을 제대로 본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된 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야. 천사들이 보면. 그걸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 그게 하늘과 땅이야. 하늘이 뭐냐? 이거 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쓰고 이제 기존 번역본과 대비해서 읽어보면 좀 의미가 조금 색다른 의미가 다가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서 3장 2절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걸 소개할게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대조하도록 제시해 주는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봐요. 골로새서 3장 2절. 하늘의 것을 영과 생각과 마음에 품고 땅의 것을 영과 생각과 마음에 품지 말라.
이게 이제 장성 목사 번역이야. 하늘의 것을 품으라는 거야. 영과 생각과 마음에. 땅의 것을 영과 생각과 마음에 품지 말라야. 품지 말라로 번역해야 돼.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걸 품는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땅의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소중한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설교를 잘해야 돼. 땅의 것을 시시하게 여기도 좋다 그 얘기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냐면 네가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다. 왜? 땅의 것은 죽으면 다 두고 떠나야 돼. 근데 하늘의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찾아. 그러니까 어떤 게 영원한 거야? 어떤 게 나한테 궁극적으로 유익한 거야? 그래서 그걸 품고 살라는 거야. 소중한 가치로 알고. 아멘. 아멘. 그런데 뭘 품고 살아? 땅을 품고 살아. 땅을 품고. 그런데 나는 얘기한 거예요. 난 이 구절을 읽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장성 목사의 그 성경 본원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3장 2절을 읽는데 오랫동안 내가 울었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 하고 천사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내가 깨달았어. 하늘의 것이 장성 목사에게는 장성 목사 답이야. 다른 목사는 다른 소리 할 거야. 하늘의 것이 장성 목사에게는 장성 교수에게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야. 아멘. 장성 교수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의 것을 품지 않고 잘도 사셔. 그런데 이게 이래. 하늘의 것을 품지 않으면 땅의 것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죽음은 다 꽝이야. 땅의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그냥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사람들이 한번 죽어보면 어떨까? 근데 죽을 수가 없어서. 아멘. 죽을 수가 없어서 다행이죠. 나 한번 죽어봤잖아요. 근데요, 그 한 번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다음에, 딱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1초도 더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천국 벗다는 사람들을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에 1초도 살기 싫어. 1초도. 1초도 살기 싫어. 1초도. 근데 천국을 가짜로 꿈꾸듯이 본 사람은 천국 간증을 가지고 돈 벌고 살아. 돈 벌고 살아. 돈 벌고 살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요 얼마나 그거 체험한 다음에 그랬는지 빨리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주문을 만들었다니까. 얘기 들었죠? 내가 한문을 조금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주문을 외우고 다닌 주문 김종태 목사님 얘기해 줬는데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느냐면 아원속사 나는 원합니다. 빨리 죽기를. 빨리 속 죽을 사. 아원속사 아원속사 아원속사. 그러고 다녔다니까.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문처럼 달려서 아원속사 세상 가짜.
아원 속사 세상 가차 이러고 다녔어.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늘의 것을 품어야 돼. 아멘. 이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아멘. 장소 교수의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하늘의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줘. 그럼 나 바꿀게. 바꿀게. 근데 그 양심적으로 윤희의 목사님 네. 이거보다 좋은 거 얘기해봐요. 이거보다 좋은 하늘의 것 얘기해봐요. 없습니다. 예수님 네. 생애, 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그 목회, 그 삶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생이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잠깐만 들으셔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그랬을 때 인생이라는 말이나 생애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4분의 1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또 따로 들여다봐야 돼. 또 예수님의 사역도 또 따로 들여다봐야 돼. 예수님의 말씀도 또 따로 들여다봐야 되고.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가지를 다 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생과 생애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하늘의 것이야. 하늘의 것. 그러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하늘의 것이 맞다면 배봉현 선교사님은 뭘 연구해야 돼요? 네, 이 네 가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 네 가지를 장성 교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것이라고. 하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야 땅을 좀 떨쳐낼 수 있어. 아멘. 땅을 이겨낼 수 있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 만만치 않아요, 땅이. 땅이 그래. 목사님 오케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 예수님의 네 가지에 대해서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삶이 아닌가요?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돼.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뭘 얘기해야 돼? 부활. 부활을 얘기해야 돼. 부활 사건을. 아멘. 또 어떤 이들이 십자가 하다가 십자가로 망해요. 부활 얘기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정말 들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또 뭘 얘기해야 돼? 김수복 선교사님. 예림. 계림. 아니야. 뭘 얘기해야 돼? 뭘 얘기해야 돼? 뭘 얘기해야 돼? 저렇게. 영광. 승천을 얘기해야 돼. 승천을 얘기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 승천에 대해서 무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승천하지 않았으면 늙어서 또 다시 죽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걸 3대 사건이라고 그래. 아유,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구만.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건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 만에 배우는 소감이 뭐예요? 배우는 소감이 뭐야? 정말 배우는 소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란히가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란히가 아멘. 나란히. 주여 어떡하냐.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잘 들여다봐야 돼. 예수님 잘 봐야지. 오케이.